저는 요즘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났구나. 정치적 현실 때문만 아니고 경제적 불안 때문만이 아니고 왜 제가 큰일 났다고 느끼느냐 하면 도덕과 윤리의 불감증,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급속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이 다하는 범죄자를 두둔을 하고 그들을 향한 열렬한 팬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범죄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법정에 섰었고 또 전과도 있다고요. 전과 몇 번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죄인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와 놀아나면 부인 놔두고 놀아나면 어떠냐는 겁니다. 깡패조직과 가까이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 불감증으로, 윤리 불감증으로 경제나 정치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경종입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상관없다. 범죄가 판을 쳐도 상관없다. 도덕적으로 부패해도 상관없다. 그런 무법한 사회가 된다 해도 세상은 괜찮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성은 저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성적 타락인데 동성애와 수간과 그리고 근친상간을 통한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하는 도시라서 하나님이 그 성은 이 땅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안 느낀 겁니다. 여러분, 정화조가 차기 전에 치워야지 꽉 차버린 거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치는 거예요. 정화조는 오줌똥입니다. 흘러 넘치면 그 악취가 주변을 각종 해충들이 다가오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화조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사회는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정화조가 채우기 전에 그걸 치워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 고모라는 죄악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한계가 온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장 특이할 만한 죄가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은 변태성욕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변태성욕자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이 사람처럼 하고 롯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롯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서 롯의 초대를 받아 남자입니다. 남자. 천사가 아니고 날개 달린 게 아니고 인간하고 똑같은 한 남자로. 근데 소돔성에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밤새도록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학문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 형제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손님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죽고 싶어? 그리고 강압적으로 두 천사를 끌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끌려나갈 분이 아니시죠. 문을 딱 막으시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막 아무리 밤새도록 문을 찾고자 해도 끌려나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게 상관한 자가 있느냐? 너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 네가 꼭 살려내고 싶은 사람들이 네게 있을 거 아니냐? 네 친척이나 네 가족이나 네 친구들, 빨리 오늘 밤에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그들에게 전해라. 오늘 밤이 기한이야. 내일 새벽 동틀 때에는 이 성은 멸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심판의 천사들이야. 이 성은 유황불로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의 집을 두 집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집에 와 계시다. 오늘 이 성 오늘 밤에 멸하신다. 이 성을 같이 빠져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장인어른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대명천지에 무슨 심판이 있고. 들어가 주무세요. 그리고 문 딱 닫고 들어간 거예요. 농담으로 알고. 또 다른 사위에게 갔더니 똑같은 반응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야 기도도 가르쳐 주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성경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르쳐 줬어야 진지하게 들을 터인데 생전은 하나님 소리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척 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그 사위들의 반응이 무리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기다리고 있던 두 천사가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도 롯이 지체를 했대요. 왜? 여기가 자기가 돈 벌어놓은 곳이고 여기에 보물단지 다 있는 곳이고 금은보화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삶의 터전인데 여기를 빠져나가고 여기 심판받는다니까 지체하지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롯과 그의 부인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천사 하나는 두 딸의 손을 붙들고 막 강제적으로 성 밖까지 끌어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냥 지체하면 함께 멸망하니까.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마라. 세 번째, 산으로 가라.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면 높은 곳으로 가야 살았어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낮은 곳은 다 물에 잠겼어요. 15m 가는 파도가 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세상을 멸살시킬 터인데 낮은 곳은 다 유황불, 유황, 화산이 폭발해서 밑으로 흘러내려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두 다리가 떨려서 아이고 산까지 못 가요. 가다가 멸망할 것 같아요. 떨려서. 그랬더니 저 보이는 작은 성 소알성으로 날 보내주십시오 해서 그래 그럼 그건 허락하겠다 해서 작은 성 소알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겁니다. 동틀 때 새벽녘에 가다가 롯의 처가 금은보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자기 생활 터전 이런 것들이 너무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돌아봤으면 그냥 소금구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해를 가보면요, 이 성주순례 가면 사해바다 가신 분들, 사해바다 가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성주순례 가서 여러분들 다녀오셨구나. 사해바다 가보면 거기에 사람 형상의 기둥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관광 안내가 이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라 그러는데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람이 굳어져 가지고 역청으로 유황과 역청으로 굳어져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비석처럼 서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룬 곳이 바로 사해 바다가 있는 사해 동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이 그곳을 소금 역청과 그 다음에 유황으로 멸망시켜 놓고 그곳을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해는 어느 물이든지 들어가면 흘러가지 않아요. 죽어버려요. 어마어마 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황 냄새가 나고. 지표면보다 해면보다 392m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사해 바다에 딱 이르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물이 다
염해로 그냥 아무리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다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심판 장소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사해예요. 여하튼 뒤를 돌아봐서 노새처는 안타깝게도 성을 빠져나왔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요. 이렇게 받는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상 받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공력이 남아 상을 받을 구원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공력을 쌓아서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겨우 자기만 구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롯은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 감사하게도 구원받죠. 그렇지만 불꽃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결국은 받게 돼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돼요. 아멘. 역사는 일어난 일이 역사고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 그러죠. 역사는 성공자에게도 배울 게 있고 실패한 것에도 반면교사로 배울 게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아멘. 아,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구나. 이게 역사를 통해서 어느 관점으로 보든지 다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화로 든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심판, 코웃음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대명천지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 우리 이 땅을 다 덮는단 말이냐 하고 노아가 하는 말을 다 비웃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다 시집가고 장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들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홀연히 임했죠. 기식 있는 모든 동물, 다시 말해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은 물 위에 코를 남겨놓을 수 없었다고요. 다 차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있던 동물과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든 것이 롯의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하게 시켰으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경고를 하면서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철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고 묵념하라는 것이 아니고 롯의 철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신앙생활을 시작게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가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주인공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데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래서 70세 되던 해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첫째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낳은 아들이 롯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하나 나놓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롯을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백부님, 곧 큰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려서 친척도 다 뒤로 하셨지만 이 불쌍한 조카 롯만은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서 롯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거대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창대케 해서. 아멘 좀 하세요. 창세기 13장에 애들 둘 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양치는 목자들과 롯의 양치는 목자들이 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좋은 초장을 놓고. 그때는 주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조카야, 너와 나는 고륙인데 너와 내가 싸우는 꼴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네가 동쪽으로 택하면 나는 서쪽 갈 것이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 테니까 네가 좋은 데를 먼저 선택을 해라.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초장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각각 자립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검은 땅이라 거기는 도시가 형성됐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저는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헤르브론 쪽을 선택한 겁니다. 롯이 먼저 선택했으니까. 근데 롯이 그게 실수입니다. 신앙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아멘. 번영하는 곳이고 기름진 땅이고 문화도 참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도시였어요. 영적으로는 한없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배우면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신앙적으로 유익을 줄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할 때 영적인 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아멘요 하세요. 이사를 가도 내가 신앙생활에 이것이 내와 내 자식들에게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봐야 돼요. 당장 살기 좋다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가깝지 않고 뭐 이런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돈은 벌었는데 이 롯도 돈은 벌었어요. 소돔성의 재판관이었어요. 성문에 앉은 자였어요. 그런데 다 잃었어요. 유황불에 다 불타고 마누라도 잃고 정원한 사위들도 다 죽고. 아브라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헤브론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거부가 됐어요. 31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릴 만큼 가병을 거느릴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쟁을 만나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롯의 소돔성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다 구출해 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유익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뭐 옛날에 가전제품 선전할 때 그랬는데 10년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선택이 우리 운명과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롯은 우선 보기에 좋으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넘치는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그런 소돔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죄악의 도시였어요. 당장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롯이 소돔성을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위생의 자랑을 쫓아 살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항상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다는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아무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이 안 돼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손주들이 신앙 안에 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현현하셔서 두 천사를 데리고 헤브론 만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살찐소를 잡고 그 세 손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호와라는, 둘은 천사고 하나는 여호와라였어요.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리면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누가 웃었다고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밖에서 듣던 사라도 웃었대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냉소적인 웃음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천사가 왜 어디 갔는지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갔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깜짝 놀란 거죠.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식처럼 기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성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하나님 또 한 번 구합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 용서하지.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라도 용서하지.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라도 용서하지. 한 번만 더 구할 수 있게 하십시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8절에 다 같이, 창세기 18장 3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 그것도 아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아니어서 시원찮은 교인 하나가 있었어. 그게 롯이었어. 시원찮은 교인.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한 사람은 있었어. 그리고 나서 32절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더라. 마지막 카트라인이 10명이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롯에게 두 천사가 들어오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비범함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했고 성 밖으로 나온 롯과 롯의 처는 소알까지 가서 결국은 부끄럽지만 구원을 얻었고 성 밖에 나왔는데도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던 롯의 처는 뒤돌아본 거로 시공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소돔성에 4종류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소돔성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두 사위.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죠. 참 은택이죠, 은택.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대. 세 번째, 성은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했던 롯의 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들에 머물지 않고 소알까지 가서 구원을 얻은 롯.
이 네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스의 시대 사람들, 현대 우리 현대인들, 소돔성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부하고 중생 없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두 번째는 노세 두 사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의 계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롯은 인류의 뛰어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이 두 사위는 아브라함의 조카 딸과 결혼한 할 사람들이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대.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지옥하면 끝까지 믿지 않고 농담적으로 받아들이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무엇하러 종교생활합니까?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대명천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장인어른 가서 주무세요. 농담하셔도 분수가 있지. 이 밤중에 와서.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표현은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언제든지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B-29 비행기가 미군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떴습니다.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그리고 지름 71cm, 길이 3m, 몇 톤짜리 폭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원자 폭탄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된 미국 정부가 만든 떨어졌어요. 노란 섬광과 함께 버섯구름이 일어나면서 60%가 히로시마 60%가 잿더미가 됐어요.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7만 8천 명이고 5만 명이 실종됐고 실종된 다 죽은 겁니다.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24만 명입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도 손을 안 드니까 3일이 지난 8월 9일 날 또 하나의 비행기가 나가사키 상공에 떨어졌어요. 나가사키 상공을 왜 떴느냐 하면 미쓰비시라고 하는 군수업체, 일본에서 대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폭탄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군수 공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7만 4천 명이 현장에서 죽고 똑같은 피해가 난 거예요. 그래도 수십만이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잿더미가 된 거예요. 미국이 잔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떨어뜨리기 전에 하늘에서 B-29가 계속 떠다니면서 며칠 전부터 찌라시를 뿌린 겁니다. 경도 시민 여러분, 40km, 40km 밖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몇 월 며칠 날 폭격이 있습니다. 계속 하늘에서 날린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뻥칠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전해 있다. 그 사실을 믿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은 아이고 미국 놈의 새끼들이 전쟁에 지게성이니까 뻥치고 자빠졌네. 그 코쟁이들이 거짓말을 하는마. 계속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2차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방송을 해댔거든요. 언론이. 그냥 이기고 있는 줄만 알았어. 코쟁이들이 이거 거짓말하고 이 새끼들 이러면서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 성광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교회 나왔더니 예수를 믿으면 믿으라고 그러지 왜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해서 억지로 믿을게 만드는지 몰라.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 사실인데 안전할 수가 있어야지. 성경이 그렇다는데. 예수는 믿고 편안하게 마음 편히 사세요. 이러면 될 걸. 왜 기독교는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믿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노아 때도 경고하시고 예루살렘을 임박했을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세요. 노세 때에도 잠시라도 노시 나가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세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예요. 실상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같은 입장입니다. 아들처럼 키웠으니까. 그는 신앙의 계보 안에 있었고 신앙의 우인인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같이 했어요. 분가되기 전까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백부님, 시백부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도 했었고 천사와 대화한 신비한 경험도 있어요. 또 지금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지시대로 성을 떠나요. 그러나 도중에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다 본 거로 결국은 심판을 뒤늦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소돔성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신자들 가운데 노세 아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상당한 직분도 나름대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비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늘 세상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냥 슬쩍슬쩍 신앙생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래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해야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나마 복된 사람 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그래 롯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타난 두 분이 영접해야 될, 자기가 대접해야 될 귀한 분들을 알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복 받으려면 먼저 눈이 열려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게 되면 먼저 눈이 열립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신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천사들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결국은 강력하게 그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와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롯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롯이 신앙생활 잘했더라면 의인 10명 못 만들었겠습니까? 우선 자기 가족 4사람, 정원한 둘, 사위 가족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의인 10명에게 영향만 끼쳤더라도 소돔성이 구원을 얻었을 텐데 너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명색만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들 내 말이구나 들으셔야 돼. 내 삶을 통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내 전도를 통해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롯의 그런 입장보다는 뛰어난 입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아멘. 나 전도한 사람 있어요. 내 전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롯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내요.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냥 죄로 막 끊으라고 했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후세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후세입니다. 롯의 소돔성이 심판받고 난 후세에 또다시 동성애와 동물과 수간하고 또다시 근친상간하고 이런 죄악을 범하고 도덕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모델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리하셨대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무법한 자들, 여기 무법이라는 헌법, 국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요셉은 건졌대요. 롯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야. 동성애처럼 살지도 않고 수간하며 등지상을 살지 않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상해했다는 겁니다. 같이 뇌아부동 죄를 짓지 않고 롯은 그래도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까?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저렇게 타락하게 살까? 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대요. 그랬더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살렸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누구예요? 롯이 그들 중에 같이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살면 벌 받는데 이렇게 살면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하고 늘 심령으로 가슴 아파했대. 그래서 하나님은 롯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구원받고 싶으면 그들과 뇌화부동하지 마시고 죄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30절을 띄우겠어. 29장. 자,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자, 소알에 가서 소돔성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성이 다 잿더미가 되어 그 연기가 옹기점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멀리 소돔성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또 소돔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서 구원해 주었다. 롯만 잘해서가 아니고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도국 기도가,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까지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주들 위해 기도하는 게. 아이, 목사님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교회 나가자도 막 콧방귀 뀌고.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국은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도조차 포기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개를 생각하사, 김철중이를 생각하사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대단한 인물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노니 너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허공을 치고 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